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의 앞부분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뒷부분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남편을 버리고 떠나 간음한 여인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잠깐의 실수로 이방신과 놀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이방신을 자기들의 삶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상태를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워서 남의 아이까지 낳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깐 만나 놀고 즐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자기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깊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2장 2절에서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하셨겠습니까? 이쯤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버리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두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행동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길이 막히는 그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나 강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받더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억지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막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막 나가는 행동을 막으시는 것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6절에 기록된 바알이라는 히브리어는 고유 명사로는 바알 신의 이름이 되고 보통 명사로는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 바알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서 바알을 상대로 바람을 피우던 이스라엘이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남편은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알이나 이시나 둘 다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남편으로 일컫고에 사용된 이시라는 뜻은 여자의 상대적 의미로 동등성을 합류한 파트너로서의 남편을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옮기면 처음에 나타난 남편이라는 단어는 여보와 당신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있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는 뜻에서 바알은 남편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여자를 소유하는 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가진 남편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옛날 언어로 사용하면 남편을 향하여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를 때에는 군림하는 왕으로서 여자를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좋다고 따라갔던 바알은 정작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난 이스라엘을 초청하셔서
주종관계와 같이 군림하는 주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로서 세워가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나서 상대방의 아이를 낳은 것처럼 타락한 아내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아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쉬의 입장에 서서, 즉 동등한 관계로서의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이 좋아서 혹은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만 따르기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용서를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종처럼 부려먹는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 이쉬로 섬기며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주님은 나를 남편의 입장에서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동등된 위치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주님 가까이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셔서 지금부터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홍금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정치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거리가 멀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지는 못하지만 주의 선하심이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집사님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